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합동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합동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다시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마음속에 두지 못하고 외식하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동시에 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은 자가 있고 허락받지 못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허락받지 못한 자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마음이 완악하여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가만히 있는 자들이에요. 그 마음이 말씀을 들어 돌이키기를 그 고침을 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진실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비밀을 허락받았다고 말한 줄 믿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힘이 축 빠져 그냥 터덜터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낙망한 그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같은 여행의 동행자처럼 같이 가서 서로 주님이 말을 거시는 겁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네. 그들이 눈이 가리워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 주님이 같이 갔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동행했지만 육신으로 예수를 보기 때문에 예수를 몰랐어요. 아직 눈이 가렸던 것은 육신의 눈은 밝아 있지만 영의 눈이 가린 상태죠. 동시에 마음도 가리워서 또 말씀이 가리워져서 그 구약에 말씀하신 그 분 예수를 몰랐고 마음이 이미 닫혀졌습니다. 예수님은 막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 이야기를 일부러 모르는 척 하시면서 이를 쭉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말씀 들으시고 뭐냐? 또 그들이 이 말을 합니다. 그거는 또한 우리 중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었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들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렇게 이제 말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고 이제 주님이 이제 구약 말씀을 쫙 풀어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까지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 말씀을 딱 풀어주니까 그것도 모르게 마음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늦어가지고 밤이 이제 늦어가지고 이제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워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님은 계속 가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아닙니다. 다시 그들이 강구나 이럴 때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길었나니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여러 들어가시느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그사 눈이 밝아. 그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저녁까지 이제 날이 어두울 때까지 예수께서의 사신 말씀을 쭉 구약 말씀을 들고 마음이 이제 소소히 무언가 변화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가져가고자 하시니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 마을로 가서 같이 일하다고 이제 관건하면서 들어갔죠. 그 예수님이 이제 식사하실 때 떡을 떼어 아버지께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 줄 때 그 순간에 뭐라고? 순간에 눈이 열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도마가 예수님 부활할 때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없었어요. 근데 또 그 일주일 후에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그때 도마가 오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를 이 창자국을 손에 넣어 보고 손을 그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그걸 말할까? 그 주님 그거 다 들으셨어요. 근데 다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도마 같이 있으니까 이제 이 도마 보라. 너는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손을 만져보라. 이렇게 하셨죠. 그 도마가 보니까 진짜 말이야. 그러니까 도마가 말하기를 주는 하나님이시죠.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 그래서 이렇게 뭘 말씀하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느냐 했죠.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예수를 봤지만 모르지만 눈이 열리는 게 알아봤어요. 알아보는 순간 주님 살아버렸어요. 영안이 열려야 보는 거예요. 육으로 마음이 열려도 예수를 옆에서도 못 봐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유대인들 같이 있어도 그도 예수를 못 봤잖아요. 육으로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눈이 열려야 예수를 보는 줄이 있습니다. 그 눈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성령으로 오신 그분. 할렐루야.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이 눈을 열어주신 믿습니다. 먼저 주님은 말씀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분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어. 그들이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영으로 그들 앞에 왔죠. 할렐루야. 말씀을 풀어줬어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뭐라고 이제 예수를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 예수를 말씀으로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열리는 순간 뭐라고? 예수를 알아봤고 예수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붙박아다가 빛으로 음성으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전 동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보았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전에는 바울만큼 율법을 많이 할까? 바울만큼 율법을 잘 지킬까? 자기 스스로 인정 안 하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지 히브리라 할 만큼 자신만만했는데 그 자신만만한 바울이 한 얘기는 뭐냐? 예수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자신하던 그래 그들이 이 바울 변화받기 전에 바울이 하던 그 형태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톡칠한 이 바울이 있었죠. 근데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믿었고 율법을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암송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할렐루야. 그들이 눈이 육신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영의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그 예수를 몰랐어요. 나중에 바울이 뭘 말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5장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은.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육신을 따라 봤다. 할렐루야. 육신을 따라 보니 예수님의 고향인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밝은 영의 눈이 감겼고 영의 마음이 감긴 그들은 말씀을 보라고 말씀을 오해했고 성경도 오해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하나님 능력도 말씀도 오해했다. 할렐루야. 오해. 그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통째로 암송하고 있었고 그 암송된 대로 지킨다고 서로 자부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자부했고 할렐루야. 그랬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특권을 가진 민족처럼 자부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말라기서 1장 보니까 이렇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세상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을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들은 주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주님이 멸시했다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저는 것, 병든 것, 악한 것 이거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최고 좋은 걸 드린다고 말해요. 만군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제발 좀 내 성전에 들어오지 말라. 하나님이 드리는 그 모든 제물도 그 마음의 표현으로 할렐루야. 그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공개의 표현을 들어야 그 제물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과부에 두렵더니 그 부자인들이 든 그 전부 그 재산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만큼 그 중심을 주님 보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채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이것은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 주님이 형식은 예배 드린 거고 형식은 최선을 다해 마음으로 드린 것이 보이는데 주님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물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저런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게 지기에 곤비하였으니 제발 가져오지 말라. 성전에 제발 들어오지 말라라고 할 만큼 주님 그를 거부했어요.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무시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재물을 우리가 마음으로 들지 않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최선을 다해 들은 줄 알고. 왜? 그들은 채소 뿌리까지 가운데서 11을 들었으니까요. 근데 주님은 제발 대상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제발 내 성전에 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거부했어. 그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출애굽 5장 1절, 8장 1절, 9장 1절 보니까 내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라. 저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저들이 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절기를 지키며 섬겨. 그 섬기는 제사죠. 제사를 지린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왜? 출애굽 이유가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을 절기를 지키며 안식일을 또 각종 절기를 지키며 제사 지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뭐냐?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내게 나올 때 하나님 마음은 뭐냐? 그 출애굽기 29장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반복했습니까?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들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 마음은 재물을 가지고 성결을 밟을 때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친히 너에게 말하겠다는 거 말씀하시다.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니까 재물이 탐나는 것이 아니고 성전 들어오는 횟수를 탐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시려고 하며 함께 사시려고 진정한 이미 하나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 되려고 오신 거예요. 같이 사시려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살았느냐? 전혀 아니죠.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면 자기가 그냥 세상과 살았죠. 짜가하게. 하나님과 사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 지내 들어갈 때도 하나님 만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에 따라 최선만 다한 거예요. 오직 하면 하나님이 10계명의 제4계명의 안식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안식일 지키라는 말씀대로 열심히 지켰어요. 안식일날 일한 자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혹시 일하다 진노받을까? 그게 전전긍긍하며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말씀 하나님이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선포한 그 율법이 주님이 친히 선포한 말씀인데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딱 볼 때는 하나님의 원래 원하는 그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몰랐어요.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오해했어요. 능력도 성도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로마서 7장 14절 보니까 율법을 신뢰한 것인데 육에 속하여 항상 죄를 버물렸어요. 육에 속하여 말씀도 육으로 보고 하나님도 육으로 보고 모든 걸 자기 육으로 보는 거. 성경은 율법은 신령한데 하나님도 신령하신데 말씀도 신령하신데 하나님 요구한 것 전혀 상관없이 육신으로 열심으로 육신으로 행한 법이요. 그 열심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2장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취하느냐? 율법을 자랑한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너희 때문에 이반적에서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라고 부르는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이 이름을 그들이 모독하고 있었다. 그들은 전혀 모독한 의식이 없었죠. 언제 하나님을 도둑했다? 그런 얘기 없어요. 간음했다? 아니, 그런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간음했느니라 도둑질했느니라 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말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이런 유대인들처럼 행동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쁜 세계를 알고 그 마음을 알면 아마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 통해서 뭘 말하느냐? 나를 제발 알라.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할렐루야. 호세아 선지자가 제발 하나님을 알자고 호백했잖아요. 호백. 하나님을 제발 알자. 그러면 몰랐다는 건 하나님을.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말씀을 안다고 했지만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의도를 전합니다. 호세아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인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번제를 요구하셨고 제사를 요구하셨거든요. 형식은 출애굽한 이유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거였는데 하나님 요구가 그거였거든요. 그 요구대로 열심히 지켰어요. 그들은. 근데 하나님 뭘 말하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제발 알라가 원래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제사를 요구하는 이유 알겠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살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가 함께기를 원한다. 나를 만나기를 원하노라. 내 말을 친히에게 전해지를 원하노라. 이걸로 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너희들은 의식은 전혀 없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라는 표로 11조를 강조했어요. 이 11조는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표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했다. 우리를 뭘 자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해요. 그러니까 성경식을 많이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얼마나 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전한 줄 예레미야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을 끌려갈 수밖에 없던 것을 알고 얼마나 울었어요. 그래서 이 눈물의 선지 아닙니까?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9장 24절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 또 성경을 안다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을 구절 많이 암송하는 것입니까? 암송할 것 같으면 유대인들 따라갈 자가 있나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 자가 하면 유대인들만큼 안다고 한 자가 있나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말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말씀 아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애굽에 그 바벨론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하나님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들이 굳은 마음을 제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처분이 뭔지 아십니까? 에스겔 36장 26, 27을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며 너희로 내 일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알지라. 그러니 하나님의 영을 약속했습니다. 약속.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도대체 알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니 내가 영을 주어 그때서야 알게 하겠다. 그래 하나님의 영을 너희들이 받으면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벌려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미운지를 알게 된다. 그때서야 여러분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 언제나 아십니까? 내 모습을 진짜 하나님의 빛으로 비출 때 압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절대 몰라요. 오히려 여러분은 내가 이만큼 하는데 내가 얼마나 잘해요. 내가 이만큼 어렵잖아라고 하지만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을 딱 비추면 아멘. 그때서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모습을 봐야 그때 진정한 회개가 터집니다. 절대 여러분 회개는요 건성건성 회개는 여러분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어야 된다면 회개의 영은 성령으로 여러분을 딱 비추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그런지 부족한지를 그때서야 알고 진정한 여러분 육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을 비추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씀을 비추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 수 없고 말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선물로 성령을 주셨다니까요. 성령.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십자가 잔을 마시겠다고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그러나 실제로 십자가 잔을 마신 자가 한 명도 없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저기도 십자가형을 당할까 무서워서 꽁꽁 무서워 문을 꼭꼭 끌어담고 숨어 있었다니까.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서서 말씀하시기를 평강을 여기 실조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르칠 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으로 하자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마음을 말씀을 모릅니다. 알 수가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그 말씀을 열어주시고 성령님만이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어 있어요. 왜? 고린도서 2장 11,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 이가 성령이시고 오직 성령만이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행보를 안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쓴 그 모든 말씀이 성령으로만 알게 된다고 고린도서 2장 12절 시선을 분명히 되어 있어요. 2장 12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2장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는 아무도 알지 못해. 하나님의 일,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멘. 그러니 성경이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압니까? 사악의 일, 사람의 일만 변화받기 전 제자들처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을 겉에서야 완전히 이게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언더스탠딩한다. 완전한 이해를 하게 된다. 완전한 이해를 완전히 파악하고 알고 이해하게 된다.
우리 완전한 언더스탠딩 돼야 그때서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선포하고 적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을 말하건마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말라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하느니 영적인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리고 성령으로 받지 못한 유대인들, 성령을 알지 못한 그들이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으로는 제물을 드리고 성적으로는 다 했지만 하나님 벌써 하나님만과 전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들 경고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 그랬죠.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려고 밤에 왔잖아요. 그 니고데모는 시절은요, 공회, 그러니까 이 랍비,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공회 회원이고 이 스승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였거든요. 근데 이 예수의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의미있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를 찾아와 예수가 이제 명담하는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뭘 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라를 본다고 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육신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육신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그 나라예요. 그러나 이 육신 눈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할렐루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그 나라를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할렐루야. 그걸 보고 보는 눈이 열렸다, 듣는 귀가 열렸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보는 눈이, 너희 보는 눈이, 너희 듣는 귀가 복되다고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눈이, 여러분 귀가 복되십니까? 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영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영으로 듣는 자. 할렐루야. 말씀을 선포해도 그 영적인 말씀을 선포해도 들을 귀가 없으면 그 말씀이 다 새에게 쫓겨 새가 먹어갑니다. 마귀가 다 가져가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저 지식을 넘어 그의 나라를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알라 한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왜 성경에서 오셨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나. 아멘. 그래야만이 그분을 보게 되고 그래야만이 그분의 말씀을 보게 되고 그래야만이 그분의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자라나신 고향을 이렇게 말씀했죠. 주님은 영으로 항상 보았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8장 16절 보니까 15절이군요. 보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느냐. 육으로 판단하지 않느냐. 성령으로 판단하신대. 주님도 그러하셨다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자라나신 그 가난, 예수 자라나신 자라나신 그 동네, 나사렛 동네, 스불론, 납달리, 그 다 예수님의 고향 아닙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르러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에 앉은 자들의 빛이 비춰졌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향을 육으로는 참 아름답지만 영적으로는 사망의 상태래. 영으로 봤어. 할렐루야. 성령으로 봤어요.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뭐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은 뭐냐? 예수께서 온 갈릴리 돌아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천국이 뭡니까? 그들에게 보게 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실제로 나타남으로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고 야 천국이라 하되 천국에 가보면 좋다 하되 그게 아니고 그 천국이 실제가 되게 했습니다. 그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했고 천국을 보게 했습니다. 왜? 천국에는 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저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밤도 없거든요. 그래 이 땅에 그 다 있잖아요. 근데 천국의 마음으로 눈물도 애통함도 질병도 저주도 어둠도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심으로 하며 정거해버렸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이 고치시느라. 그 모든 저주가 다 있잖아요. 주님이 그들을 다 고치심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했다니까. 그 복음이 가는 것보다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 천국을 이 땅에 심을로 오셨어요. 심을로.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이 천국을 진주에 비유해 진주다. 귀한 보석이다. 하시고 그 진주가 있는 밭을 샀다. 근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말하고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특별한 백성이요 하면 특별한 백성 단어가 지금 19장 5절쯤 보니까 특별한 보석이라면 보석.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이래. 이사야 43장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보석이래. 그러니까 이 천국과 보석과 귀를 동일시입니다. 주님의 마태복음 9장인데 계속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시느라 하므로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해서 이루어짐을 보게 했고 하나님은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이 교회를 엄부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장소 교회를 선포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구약에서 내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그 시온이 교회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러 오셨는데 그 교회가 거기 나라가 똑같습니다. 아멘. 교회를 세운 것은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과 똑같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큰 민족의 진짜 영적 이미지 믿습니다. 유대인 영적 유대인의 나라 아멘 합시다. 한 나라인지 믿습니다. 그것이 주의 그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고 이 땅에.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모든 족속으로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온 나라에 충분할 때 이 땅 주인 나라가 천만이 세워질 때 그때 오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때 그 나라가 나중에 천년왕국이 되고 그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될지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그의 나라 천국을 알지 못하면 이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맞겠다 했잖아. 천국의 비밀을 너희를 알게 될 것이다. 안다고요. 너희들 안다고요. 알다가 뭡니까? 지식이 아니죠. 암성 아니죠. 실제로 경험과 체험과 실제죠. 실제하면 우리에게 맡겼다고. 비밀을 말씀하시고 알게 하셨다고. 주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있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수 하라. 추수할 일꾼들이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 보고 그 일을 하라. 저와 여러분과 천국 복음을 예수처럼 똑같이 전하라. 그 주님도 둘둘 자책 보내면서 이렇게 전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라. 그런데 성령의 마음으로 천국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 임하였느니라. 골로새 1장 10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나라 우리를 옮겼다. 우리를 그 나라 안으로 옮겨버리고 그 나라가 우리 속에 와버렸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으로 그 나라를 아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성령으로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땅에 전파해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나라를 그를 전파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미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미션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할렐루야. 그 나라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질병이 떠나고 가는 곳마다 저주가 떠나고 가는 곳마다 희망이 선포되는 그 나라인 줄 믿습니다. 언제? 세상 끝날까지 아멘합시다. 모든 족속. 우리는 그냥 지식으로 천국을 암송하고 하나님을 암송하고 율법처럼 암송하는 그게 끝이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나라를 알아야 되니 믿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니 믿습니다. 이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떠합니까? 주님이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떠하고 하나님의 주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성령으로 안다고 되어 있죠. 요한일서 3장 2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4절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걸 어떻게 아느냐? 경험이죠. 성령으로 주님을 경험한대.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그 나라를 안돼. 왜? 내가 성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교회의 시대가 성령 시대라고 이런 말합니다. 아멘 합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 시대면 뭡니까? 여러분 당연히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의 나라를 알아야 되지 믿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아버지를 경험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십니까? 그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전가하고 그 나라를 전가하고 있습니까? 아멘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다 거부한 것 같이 열심히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 제물을 다 거부한 것 같이 열심히 성전을 밟았지만 하나님은 뜰만 받고 경고한 것 같이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 몇 시간 예수를 섬기고 한다고 하지만 과연 에스겔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그 성령 선물 마태복음 7장에도 주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들은 이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누가는 이걸 어떻게 말하고 있냐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마태는 이렇게 말했지만 누가는 뭘 말하느냐? 마태는 누가복음 11장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알을 달라는데 증거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성령을 받으래요. 아멘. 우리는 땅에 뭘 주세요?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주님의 마음은 뭐냐? 성령을 구하라는 거야. 성령을 구하라. 아멘. 성령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을 구하라. 주께서 말씀했죠. 그러면 너희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대접받기를 원하. 아버지께 대접받기 원하. 아버지께 구원받기, 아버지께 응답받기 원하. 그러면 아버지를 대접해야 되죠. 아버지 어떻게 대접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것이요.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성령님 믿습니다. 아멘. 성령만이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 말씀과 그 모든 상속권과 아멘 합시다. 그의 나를 그 뜻에 뭐라고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어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호세아 선지자도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했다.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성령으로 말씀이 열리지 않냐고, 성령으로 그 열린 말씀이 경험되지 않냐고, 성령으로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그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주님 만나지 못하면, 또 그의 나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도 없고 주를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습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면 주님 오신 날인데, 주님 오신 날인데 과연 주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이미 주님 안에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요, 요한계시록 그 당시 아시아의 7 교회 있잖아요. 그 7 교회 중에 마지막 그 7번째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 아시죠? 그 라오디아 교회가 그들은 보기에는요, 뭐 그게 아주 잘 살았어요. 보니까 유복했어요. 먹고 사는데 전 문제 없어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라오디아 교회에 사정의 편지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르치되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한다. 차지도 않고 뜨겁다. 여러분 뜨거운 신앙은 알겠어요. 느낌이 와. 그럼 찬 신앙도 있나요? 뜨겁든지 차든지 미지근해 하지 말래. 그러면 뜨겁든지 차든지, 그 차단 게 뭐예요? 이건 철저한 회개입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 불이 타든가 안 그러면 철저히 회개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래. 그 사람이 이 라오디아 교회에 어떤 처방을 주느냐?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뭡니까? 출애굽할 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주님이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아멘 합시다.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주님과 함께 먹고 살고 함께 가는데, 그게 출애굽의 이유였는데, 아멘. 지금도 똑같은 이유인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아멘. 그 영생을 누리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누려야 전할 거 아닙니까? 경험해야 전할 거 아닙니까? 경험해야 알 거 아닙니까? 아는 자만이 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려는 욕심이 있나요?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 성령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나요? 그 성령을 행하지 못한 그 철저한 참 라오디아 교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뜨겁든지 차든지 않는 차고 참 신앙을 갖고 있나요? 철저한 회개의 신앙을 갖고 있나 말씀이죠. 저는 이 문제에 항상 내 스스로를 문제 묻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깊이 아는가? 그의 나를 깊이 아는가? 할렐루야. 성령으로 얼마나 내 육신을 보고 있는가? 내가 성령 나를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했잖아.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에스겔 선자가 말한 것 같아요. 진정한 자신을 미워한다고.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 육적이고, 할렐루야, 영적이 못한 것을 미워하는 거죠. 그게 뭘까? 철저한 회개죠, 회개. 욥도요, 철저하게 자기가 그 환난 가운데 나름대로 믿음을 지켰지만 얼마나 믿음 없는 말을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했죠. 내가 듣기만 하더니 이제 눈으로 본다고 했잖아. 아멘 합시다. 너 눈으로 육적인 귀로 듣는 그들이 이제 영의 눈이 열려 그분을 만나고 뵙고, 할렐루야. 그때만이 뭡니까? 배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그때 터집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성령을 통한 걸 절대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의만 들으면 내가 이렇게 잘했니? 이렇게 여러분 저는 자꾸 자기를 잘한다는요 진짜 별로 안 봅니다. 진정한 성령으로 자신을 본 자들은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도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은 배심을 느낀다 그래요. 그만큼 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 배심을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바울은 계속 그 말했죠. 디모데 2장 4절에
디모데전서 2장 사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한대. 아멘. 진리를 알아야 자유하잖아요. 진리가 주님이여 그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알고 그래 하나님처럼 자유하게 하는 거 함께 있는 것 자체하는 거. 이 출애굽 29장 45, 41이 그 자유한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그의 백성 되는 거 하나. 아멘. 그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처방이 그거 아닙니까? 주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안지기 원하는 그 호소가 호세아 선자의 호소 아닙니까?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나라를 볼 수 있다. 주님은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 할렐루야. 영생이 참 하나님과 그분의 존재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신 의도를 알아야 그때서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고민하게 되고 내 모습을 성령을 비추려고 애를 쓰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보니까 그 빛이 내 속에 비추어 그것이 나의 보배가 되고 하면 합시다. 그래야만이 어떠한 상황과 어떤 위치에서도 승리하게 될 수 있고 하늘에서 계속 부여받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계속 삶이 새로워져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강하게 낙담하자고 이김으로 하면 끝까지 주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모습. 그래서 이사야 59장 22절처럼 나의 영과 나의 말이 너희와 함께 있어 그때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 아멘. 등과 기름을 준비한 나 처녀가 등에 기름이 등에 가득 차서 항상 불을 밝히죠.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분별하고 어둠을 이겨야 아멘. 그의 환난을 통과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혼인잔치에 능력이 들어가야 그게 마지막 육체의 군으로 끝나는 승리자가 될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일 다음 주에 이미 주님 오시는 날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말씀을 보는지 성령으로 주님을 보는지 그 날을 보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것마다 주를 아는 자 그의 나라를 아는 자 말씀 아는 자가 되어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